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의 본질이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천지 창조에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과연 어디까지 알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왜 인간들에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이건 어떤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해서 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실 때 인간에게 그 의향을 물어보거나 상의해서 이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겁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사를 물어보셨다라고 하면 아마 그 내용들이 많이 달라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의 어떤 힘도 더해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은 무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어떤 능력과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협의해서 언약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미 인간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힘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가 이 언약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올바로 가르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내겠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도무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면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내 자신의 내가 행한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보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이 언약에 대한 의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켜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될 때 이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그래도 뭔가 의지할 것이 있고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 안에서는 도무지 거룩한 것, 정결한 것,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도무지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이 어둠인 세상이 영접치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둠인 세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어둠 가운데 속했던 존재들이고 어둠이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어둠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들은 그 빛을 피해서 달아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하나님의 택하신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돼요. 이것이 도무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둠인 존재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들은 그 빛이 싫어서 피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본질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이제 빛 가운데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 나서지 않았을 때는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지만, 빛 가운데 나오게 됐을 때 그 본질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 인간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모습을,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져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말한 그대로 예수님은 저주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저주의 모습으로 달려야 할 실체가 사실은 우리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두움이면서 그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은 그 모습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단지 육신적인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라는 그 차원의 의미라기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 그들이 참된 유대인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자들만이 참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의 모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몇 부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피신하는 길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에 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실 야곱 자체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이미 선택받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하심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것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지요. 결국은 그 외삼촌도 속이면서 자기의 복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그 모습이 참으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과 함께 계셨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야곱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자기가 뭔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 되겠다, 찾아야지 되겠다라고 애쓴 거죠.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바로 야복강 사건이죠.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지금 수고하고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야곱은 자기의 꾀를 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덜 중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원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야복 강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씨름하는데 야곱이 도무지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야곱을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과 야곱의 대화가 32장에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주 귀중한 이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바꿔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올바로 알지 못합니다. 야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아주 좋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라는,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로 들리세요?
우리는 이겼다라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수치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과 싸워서도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했었고, 왜 그렇죠?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은 평생을 사람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 누구와 또 싸우죠?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 하나님과 싸워서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나한테 복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자가 바로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은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자체는, 그 말의 의미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겨루어서도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기려고 내 자신을 위해서 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인간이 바로 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본질이 어떤지를 알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자신이 야곱인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허락해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야곱이라는 내용을 품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곱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기려고 했었고 내가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기려고 했었고 나는 내 자신의 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야곱입니다의 말씀이고, 그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자라는 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인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어둠이었구나라는 것을 빛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야곱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이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냐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의 모습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도 그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평생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너무나 분명하죠.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점점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어떻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야곱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야곱과 그때까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야곱이 지팡이 머리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참된 유대인이고요. 이게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죠. 빌립보서 1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첫날부터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으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으로 교제한다는 게 어떤 거죠? 복음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지 되는 모습임을 깨닫게 되고 그걸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참된 복음으로 교제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는 절대로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자기의 자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 대신 죽으신 이가 그 십자가에서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신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의 자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나누고 십자가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착한 일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 것, 이게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 착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대단한 어떤 선행을 하는 것, 이게 착한 일이 아닌 거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내는 착한 일이에요. 우리 평생에 이 일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셔서 끝끝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런 나의 불가능과 무능함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걸 이루시겠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내시겠구나라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특별한 신비한 경험을 해서 그게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죽어나가지만 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나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언약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다 심판받아서, 물로 심판받아서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 노아의 언약을 생각하면 이 노아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과연 노아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언약하신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노아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요. 그 은혜 입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노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이기 때문에 노아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가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날 때부터 그들의 생각이 악한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지은 것을 한탄하실 모습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방주 짓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행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시 다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 방주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행위 자체가 어떤 완벽하고 그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노아 안에 분명히 자리 잡게 되고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모습이 노아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방주를 짓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말씀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노아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는 얘기, 그게 믿음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사는 삶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새겨진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나임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 고백을 평생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였어요. 사도가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수고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그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보여주셨을 때 여전히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도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 약속받은 하나님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노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을 어떠한 삶으로 끌고 가고 인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 이것이 어떤 노아의 의로움 때문인가요? 아니면 노아 가족들도 그들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인가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노아도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에 들어갈 만한 조건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노아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시면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도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셔서 우리가 얼마나 어둠의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뭘 대단한 걸 행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가나안에서 살게 될 때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할 거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의 삶은 열심히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의 먹을 것을 거두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라면, 가나안에서의 삶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고 씨조차도 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을 내서 살았지만 그 애굽에서의 삶의 최종적인 결론은 다 저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옮겨놓으셨어요. 그곳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면서 사는 곳이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가나안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자신의 노력이 강조가 돼야 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강조해야지 됩니까? 내가 이만큼 내 믿음을 키웠다고 이야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할 때 그런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요, 이 방주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왜 정한 짐승만 태우면 될 텐데 왜 부정한 짐승까지 같이 태우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 부정한 존재들은, 부정한 짐승들이 정한 짐승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죠? 정한 짐승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제사 드림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정한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짐승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한 모습이 구원이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정하신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우리들이 다 거룩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 홀로 이루어 내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깨달아가게 되고요. 이러한 나의 모습은 저주의 존재임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요.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너희가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저주의 존재인지를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주인이시면서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내 자신의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자랑이었던 것들 다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 더 풍성히 자리 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도들에겐 참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이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힘드세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심령의 곤고함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걸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지금 병들어 힘든 상황에 있든지, 사업이 안 돼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받은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뻐 찬송하는 또한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